안녕하십니까. 밭의 감춘이 보아의 돌쇠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왜 비유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비유를 풀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선 강인 엘리야와 까마귀 밥에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의 타락부터 말세, 심판, 휴거, 요한계시록의 재림의 비밀까지 성경의 대부분 중요한 것은 비유로 인봉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제대로 모르면 성경 자체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비유를 풀어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20장 49절.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풀어 성취시키는 동시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시면서 때가 이르면 비유로 된 것을 다 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렇다면 왜 성경을 비유로 써 놓았을까요? 많은 이유들 중에 그중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공간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은 책에 6천년의 역사를 담아야 되고 온 우주 만물의 원리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비유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국어라는 과목에 고문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옛날 말과 지금 말을 비교해서 외웁니다. 왜냐하면 어느 민족이나 나라 또는 시대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여삐라고 하는 뜻이 그때 당시에는 불쌍하다, 가엾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은 예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뜻이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를 쓰면 시 공간을 초월해서 느낌이 똑같습니다. 여우 같다, 곰 같다, 느낌이 딱 오죠? 성경을 비유로 써놓은 이유 두 번째, 쉽게 이해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문학작품에서 비유를 쓰는 이유와 같습니다. 내 마음이 용광로 같다 라고 하면 그 뜨거운 마음이 바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성경을 비유로 써놓은 이유 세 번째, 엄밀히 아는 자에게만 알림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하늘편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하늘편과 흑암편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경계 의무를 쓸 때나 작전을 할 때 암호를 쓰죠. 아군에게는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또 공격하는 적은 모르도록 가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 즉 하늘편 아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흑암편 적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써놓은 이유 네 번째, 새시대 사명자의 증표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비유로 인봉을 해놓으시고 새시대 사명자가 영육간에 다 겪었어 그것을 풀고 실천까지 하게 하십니다. 암행어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마패입니다. 새시대 사명자에게 있어서 이 마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유를 푼 말씀입니다. 전시대에 비유로 인봉된 비밀의 말씀을 풀어서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증표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감췄던 비밀을 다 밝히시고 다시 비유로 인봉해 놓고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비유로 인봉된 말씀을 다 밝히는 분이 새시대 사명자라는 증표입니다. 증거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고 이 비유를 풀지 않으면 성경은 진리책이 아니라 이소 무화나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어 버립니다. 다음은 이 비유를 푸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성경에 있으면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에 제짝이 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이것은 다니엘이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머리에 10뿔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동물 같기도 한데 과연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그 다음 24절에 바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열뿔은 열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위에 나와 있는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다라는 비유의 실체는 새 왕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뿔은 무기이자 장식으로서 힘과 권위, 명예 등을 상징하기 때문에 왕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비유를 푸는 방법, 성경에 문제가 있고 답도 있으니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였습니다. 다음은 비유를 푸는 방법으로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보면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부를 보내서 쫓아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왕부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강력한 대포와 같은 무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통해서 신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의 세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던 족속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알리면 이 세 족속을 누가 쫓아내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신광야로 이끈 지도자는 모세였고 신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끈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족속을 누가 쫓아내었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일벌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결과를 통해서 비유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를 왕벌로 비유를 했을까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의 속성과 특성을 가장 잘 아십니다. 비유를 할 때 그 대상의 속성과 특성을 가장 합당한 만물을 들어서 비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왕벌 조직은 유사한 특징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왕벌 조직은 뛰어난 첨단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스라엘 군대도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군대였습니다. 왕벌 조직은 실업자가 없으며 노는 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또한 노는 사람이 없이 각자 맡은 소명과 사명을 다 했습니다. 유왕벌과 일벌은 체온 유지 등의 이유로 무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대도 한 명도 대열을 이탈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싸우는 모습이 왕벌 조직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비유를 푸는 방법,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비유로 된 이유와 비유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비유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밭의 감초인 부하의 돌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